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같이 여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 190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오늘 본문의 사건, 우리가 한 번 더 이 본문을 보는데요. 이 본문의 사건을 희년의 성취로 이해해야 된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희년이라는 것의 전제는 속죄입니다. 그러니까 희년이 어떻게 해서 가능하게 됐느냐? 속죄, 예수님의 속죄, 하나님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죄사함의 은혜 때문에 이제 희년이 생기게 되었다. 그래서 희년의 전제는 속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 그날부터 삶의 구체적으로 뭔가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 희년을 선포하며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종노릇 하던 것들을 끊고, 물질의 종노릇, 사람과 사람 사이의 종노릇, 이런 것들을 다 끊고 자유를 선포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뭐만 남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 그 구속하신 은혜만, 그 사랑만 남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건이 그 희년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이상 이제 누가 누구의 종이 되거나 주인이 될 수 없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이 가지는 중요한 주제, 교훈, 바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현수막, 이 중요한 주제를 충족시키는 성취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셨으나, 그래서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그 예수님의 보혈의 효력이 우리 가운데 이 자리에 우리 각 개인의 삶 속에 충만하게 그대로 살아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아직도 물질의 종노릇하며 소유와 재산을 내 개인의 능력이나 지위로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예수님은 내 삶에 없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언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였다는 것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목은 이거였습니다. 예수는 죽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여기에 없다. 여러분, 이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목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왜냐? 예수님이 지금 여기 없으면 예수님의 속죄도 거짓이고, 속죄가 없으면 희년도 성립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희년이 성립이 될 수 없다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 바로 함께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가 안 되면 교회는 이렇게 모일 수가 없습니다. 모일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모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함께가 안 되면 교회 존립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지금 여기에 이 자리에 없다, 이런 생각은 직결심판감인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외면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것으로도 이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사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생각할 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늘 있었죠. 아니 내 돈으로
내가 내 마음대로 쓰겠다는데 이게 무슨 죄인가 말이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느 정도 동의도 되고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죄입니다. 왜 엄청난 죄냐? 지금 이 자리에 여기에 예수님이 계심을 부정하는 죄입니다. 예수는 죽었다 이거예요. 그냥 내 돈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요, 내 돈 내 마음대로 쓴다, 이것은 예수 믿기 전이나 가능한 얘기입니다. 예수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살면 돼요.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자기가 가진 것으로 뭐 상대방에게 의시되든 자랑을 하든 기를 죽이든 그건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 이곳에 계시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함께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돈이 많아도, 저 사람보다 능력이 많아도 돈 많은 척, 능력 많은 척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의시되거나 자랑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함께. 여러분, 돈 많으면 좋은 차 탈 수 있죠. 최고급 세단 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탈 수 있습니다. 좋은 차를 타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냐? 뭐가 잘못되었느냐? 그렇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 다 보라고, 온 교회 사람들 다 보라고 자랑하고 싶어서, 의시되고 싶어서 타는 게 잘못인 겁니다. 좋은 차 탈 수 있죠. 최고급 세단 탈 수 있습니다. 예수 믿은 다음에는 이 좋은 차를, 최고급 세단을 어떻게 타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사람들 모르게 타셔야 됩니다. 모임에 나가도, 교회 나올 때도 항상 저 구석에 아무도 모르는데 파킹해놓고 걸어와야 됩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죠? 그 좋은 차를 아무도 모르게 저기 구석에다 파킹해놓고 마치 걸어온 것처럼. 아니, 차 안 타고 오셨어요? 그냥 저기다 대놓고 왔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멋있죠. 멋있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니, 목사님, 좋은 차를 타는 이유가 사람들에게 의시되고 싶어서 타는 거 아닙니까? 나 이런 사람이야. 이거 보여주려고 명품하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사는 건데 그걸 숨어서 하라고 하니, 그렇게 하려면 뭐 달러 삽니까? 뭐 달러 합니까? 이게 참 여러분 재밌는 겁니다. 우리의 사람들의 최종 목적이 늘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늘 자랑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랑. 늘 목에 힘주면서 나는 당신보다 더 화려한 삶을 살아. 이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목에 힘주려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인생의 목적이 자랑, 의시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참하고 이게 절망적인 그런 모습인지 아세요? 이거는 참 비참한 것입니다. 왜냐? 이런 행동이 뭘 보여주는 것이냐면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너무 자신감이 없다는 행동입니다. 난 내 자신이 너무 형편없게 느껴져서 좋은 차 뒤에 숨어야 되고, 돈 뒤에 숨어야 되고, 좋은 집에 숨어서, 명품 뒤에 숨어서 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명품을 당신에게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나라는 거예요. 얼마나 내 자신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우면 그런 걸로 자랑하겠느냐 말이죠. 여러분, 만약에 제가 아는 좋은 차는 요 두 개밖에 없습니다. 람보르기니나 이 포르쉐 같은 이런 좋은 차를 타고 딱 나타났는데 아무도 주위에서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리고 그 차가 무슨 차인지도 몰라요. 그러면 그 사람은 두 번 다시 그분들 앞에 그 차 타고 안 가요. 왜요? 관심이 없는. 아니, 자랑하려고 왔는데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람보르기니 타고 저 농촌에 어르신들만 계시는 노인정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람보르기니를 타면 항상 어디를 가는 거예요?
강남 압구정동에 가는 것입니다. 왜요? 자랑하려고. 포르쉐 타고 저 충청북도 청원군 문이면 미천리에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미천리라는 것은 제 친구 집인데요. 제 친구 집인데 미쳤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쌀미의 내천자입니다. 그러니까 쌀이 잘 자라는, 벼농사가 잘 되는 천이 흐르는 동네라고 해서 미천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놀렸습니다. 내 집은 미천리구나, 이렇게 제가 늘 놀렸는데요. 그런데 안 가죠. 포르쉐 타고. 왜요? 어르신들은 그게 뭔지도 모릅니다. 자랑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좋은 차는 다 강남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왜요? 자랑하려고. 네 차가 좋냐 내 차가 좋냐 막 이러면서. 이게 얼마나 불쌍하고 치근하냐 말이에요. 나를 그렇게밖에 보여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자가 자기 돈 자랑하고 박사가, 고학력자가 자기 똑똑하고 자랑하는 것이 제일 측은하고 멋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멋이 있어야 됩니다. 멋진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이게 멋있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뭘 좋은 걸 가지고 있어서 멋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똑똑하다고 멋진 게 아니죠. 여러분, 부자의 멋은 뭔지 아십니까? 부자의 멋은 5,000원짜리 티셔츠 사 입으면서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500만 원, 5천만 원 기꺼이 쓰는 사람이 멋있는 부자입니다. 멋지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게 멋입니다, 여러분. 고학력자, 똑똑한 분들의 멋은 뭘까요? 박사. 똑똑한 분들의 멋은 뭐예요? 모르는 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아도 모르는 척. 그게 그런 거였어요? 다 알고 있으면서 모르는 척하고 들어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멋있죠. 굉장히 동의가 안 된다는 표정으로 그렇게 보시는데, 이게 멋있는 겁니다, 여러분. 알아도 모르는 척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학력에 대한 어떤, 그죠? 자격지심이나 이게 뭘 아는 거에 대한 이런 부끄러움이 있어서 그런가 자꾸 이게 아는 척을 하려고 그래요. 이게 저도 참 이게 제 상처인데 자꾸 이게 뭘 아는 척을 하려고 그러고요. 뭐 잘난, 참 부끄러운 모습이죠. 여러분, 지식인은, 똑똑한 분들은 모르는 척하고 있는 게 늘 들어주는 게 멋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는 멋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멋진 분들이 모이는 거예요. 품격 있는 사람들이. 다른 말로 어떤 사람들이 모이든 함께가 가능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44절의 말씀해 보세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라고 말씀하죠.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다 함께 있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강자든 약자든, 지위가 높든 낮든, 많이 배운 사람들이든 적게 배운 사람들이든 다 같이 모여서 있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같이 있어도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함께해도 부담이 없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러분, 유난히 자주 나오는 장면이 있죠. 뭐 하는 장면이에요? 밥 먹는 장면입니다. 유난히 먹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42절에도 보시면 떡을 떼며, 46절에도 보시면 떡을 떼고 음식을 먹고, 맨 먹는 얘기만 나오고 있어요. 함께 모여서. 먹는 게 중요하다니. 여러분, 교회가 처음 세워진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였다고요? 밥 먹는 거였습니다. 모여서 밥 먹는 거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회개하시면서 교회에서 꼭 밥 드셔야 됩니다. 밥 안 드시는 분들은 꼭 밥 드셔야 됩니다. 목사님, 아침에 집에서 먹고 왔는데요, 또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집에서 드시고 오지 마세요. 교회에서 식사하세요. 왜요? 교회는 밥상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함께 밥 먹는 곳이. 그럼 목사님, 먹으려고 교회 옵니까? 그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세요. 46절에 보시면 밥을 어떻게 먹는다고 그래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밥을 먹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밥을 먹을 때마다, 우리가 함께 먹을 때마다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밥 먹을 때 늘 기쁘고 즐거운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김치만 넣고 먹어도 맛있는 겁니다. 왜 교회 밥은 맛있을까? 이게 굉장히 미스테리 아닙니까? 안 맛있습니까? 맛있죠? 여러분 이렇게 설교가 오고 가는 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계속 그런 표정으로 계시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 밥은 늘 맛있습니다. 왜 맛있을까 생각해 보면 교회라서 맛있는 겁니다. 불편하지 않죠.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교회도 불편하잖아요. 맛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순전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밥을 먹었다. 무슨 얘기입니까? 네, 희년이 선포돼서 전혀 불편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늘 기쁨이고 감사였다는 것이죠. 이게 교회입니다. 누가 모여도 배려해주고 겸손하게 섬기고 이해해주고 양보하고, 그래서 불편함이 없는. 여러분 불편한 사람이랑 밥 안 먹죠. 잘. 나는 불편한 사람이랑 밥 먹는 걸 좋아합니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불편한 사람이랑 밥을 먹으면 아무리 맛있는 것을 먹어도 별로 맛이 없습니다. 그리고 체해요. 이 체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는 불편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 모여서 밥만 먹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도 안 불편했다 이겁니다. 부담스럽지 않았다 이겁니다. 늘 함께 모여서 밥 먹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선교를 다녀왔죠. 여러분 선교 가서 저희 뭐 하고 왔냐면요, 그 사람들하고 밥 한 끼 먹고 왔어요. 그냥 밥 한 끼 먹고 온 거예요. 거기 모인 사람들이요, 여러분 학생들, 교직원들 다 겉으로 볼 땐 동양인들인데요, 달라요. 다 달라요. 말레이 화교들부터 홍콩 사람, 대만 사람, 브루나이 사람, 인도네시아 사람, 한국 사람도 있어요. 다 달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언어가 여기저기서 세 개가 들려요. 하나는 영어, 하나는 중국어, 하나는 말레이어. 이 세 개가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나눴죠. 이 각기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서 한 언어, 예수를 말하고 예수님의 그 보혈 아래에서 늘 밥을 먹는 거예요. 함께 밥을 먹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천국인 것입니다. 천국이죠. 모여서 밥 먹을 때 너무 행복하고 기뻐 보이는 거예요. 물론 한국 음식이 너무 맛있죠. 그분들이 한국 음식을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우리를 너무 격하게 환영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환영하는 건지 한국 음식을 환영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엄청 격하게. 흥미로운 것은 올해가 말레이 침례신학교가 70주년의 해입니다. 1954년도에 개교해서 올해가 70주년입니다. 한국 침례교 신학교랑 똑같아요. 한국 침례교 신학교도 1954년도에 개교했는데요, 똑같이 70주년이고 또 뭡니까? 그 현지인에게 이양한 해도 똑같아요. 1998년도에 이렇게 이양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냥 70주년인데요. 70년 동안 단 한 번도 외부에서 누가 이렇게 학생 전체들, 교직원 전체 밥 해준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밥을 얻어 먹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외부에서 한 번도. 우리가 처음이었습니다. 너무 아름답죠. 우리 원흥성광교회가 굉장히 큰 일을 한 거예요. 다들 너무 감사해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선교팀은요, 10명 선교팀 가는 게 선교팀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선교팀이죠. 어떻게 어떤 사역을 하고 왔는지 한번 영상으로 볼까요? 멘토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배드리는 시간이죠. 这位以撒的爸爸亚伯拉罕第二天清早，带着他的孙子去了摩利亚地。 네.
맛있어요. 내 주님께 Hello everyone, we'd like to say thank you so much for Pastor So for bringing the church from Korea here, which is Won Heng Song Hwang Church, to come here to really serve us with beautiful Korean food and also giving us small little packets of vitamins. We would like to say thank you on behalf of the whole MBTS for coming to Penang and blessing us with this. 감사합니다. 谢谢苏老师今天把我们很多很有爱的弟兄姐妹，然后带到我们的马精神的学院里面，为我们准备非常美味的午餐，然后带了很多的礼物。所以谢谢我们的文亨松光 Church， 对，在的弟兄姐妹还有我们的老师们，然后我们真的是非常的感恩，谢谢你们来，欢迎你们再次来到马精神 ，Thank you。这次来的，这是最丰富的一餐，真好，谢谢辛苦你们。 저 와서 이번에 느낀 게 뭐냐면 참 앞으로 할 게 많구나 생각을 좀 하게 돼요. 빨리 페낭에 직항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 알게 된 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살고 있구나. 무슬림이 진짜 많구나. 이걸 직접 눈으로 보고 언어도 막 서로 다르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하고 비교가 되니까 아 정말 여기는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그래도 살아낼 수 없는 장소에 복음의 증인이 있어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고 그 준비하는 그런 그분들의 모습과 그 뜨거움이 너무 감동스러웠던 것 같아요. 저희 이제 축성할 때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는데 와, 표정이 어떻게 그렇게 예쁘고 너무 밝은 거예요. 내가 여기 처음 온 거 아닌가? 그런 생각으로 아 진리가 사람들 얼굴을 저렇게 빛나게 하는구나. 너무 감동받았어요. 아니 저 꼭 가야 돼요. 난 일단 더위도 싫고 나 상황 안 갈 이유도 생기고 돈도 아깝고 막 여러 가지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내가 너무 사랑하는데 나라를 위해서 희생할 그들이 있는데 너가 가서 밥 한 번 해주면 안 되겠니? 그 소리가 그 마음이 딱 그런 순간에 제가 여기를 와야 될 이유를 정확히 찾았어요. 또 그 칠레교 학생들한테도 정말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점점 험악해진 이 세상에 이런 세계에 이런 분들이 모여 아직은 너무 잘 되겠다라는 생각에 감사하고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아주 너무 귀한 일을 하고 온 것 같아요. 소선교사님도 너무 힘을 얻었고 다른 건 다 좋았는데 이 소선교사님이 막 껐다가면 우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울어 사람이. 그러니까 참 거기서 그렇게 사역하는 게 외롭고 힘든 거죠. 뭐 말만 하면 울어요. 그냥. 우리가 참 큰 일을 하고 왔다. 그분들의 마음속에 풍성함을 우리가 주고 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함께하는 곳입니다. 함께가 중요해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볼까요? 함께가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이 사도행전 2장을 마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공식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속죄로 인해서 희년이 생겼죠. 이 희년으로 인해서 나타난 게 뭐냐면 함께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발생된 거예요. 이 함께가 있을 때, 함께 교회가 세워질 때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공식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함께가 중심에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0, 여기 오늘 본문의 47절에 보시면은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부흥했다 이거죠. 부흥의 실제적인 원동력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이 함께입니다. 어느 누구든지 와서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가 여러분 부흥하는 겁니다. 유능한 목회자가 아니에요. 설교자라는 목사가 아니라니까요.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여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부흥한다 이겁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아니죠. 건물이 커지는 게 아닙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것이죠. 그러려면은 여기서 함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함께가 안 되는데 어떻게 부흥합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뭐예요, 여러분? 서로 누가 누군지를 모르는데, 교회에서 같이 밥 한 번 먹어본 적도 없는데, 어떤 분들은 그러죠. 목사님, 저는 내성적인데요. 저는 사람들 만나는 거 싫어하는데요. 물론 그 성향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내성적이어도요, 교회는 함께하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함께하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말 한마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거기에 계시면 됩니다. 함께하는 자리에. 그래야 나도 예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혼자 신앙생활하면 안 되나요? 혼자 있으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성경에서 제일 금기시 여기는 게 혼자입니다. 성경이 여러분 창세기에서 이게 문법이 있잖아요. 언어에서 처음 부정어가 나온 곳이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부정어, not. 부정어 not이 나온 것이 2장 18절. 언제요? lot of. lo가 부정어거든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할 때 처음으로 부정어가 나옵니다. 그만큼 혼자 있는 것을 성경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가 점점 혼자인 시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lot of,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함께, 늘 함께가 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애를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가족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뭐라고 나와요?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라고 하네요. 여러분,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왜 되셨을까요? 그림 보시면은요, 저기 맨 아래에 있는 구석에 있는 돌이 모퉁이 돌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코너스톤, 모퉁이 돌이죠. 저 모퉁이 돌을 시작으로 옛날에는 건물을 지어갔단 말이에요. 저 모퉁이 돌이 있어야지 건물이 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것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다 함께 옆으로 다닥다닥 붙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크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저 모퉁이 돌에 옆으로 서로 붙어 있어야 건물이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나는 작으니까 없어도 나 하나 빠져도 표시 안 나겠죠? 그림 보여주세요. 여러분, 저기 아니 그거 말고 오늘 왜 이래? 저기 보세요. 여러분, 작은 돌 하나 빠진다고 표시 안 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 작은 돌 하나 빠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비바람에 휩쓸려서 흔들리고 무너지는 겁니다. 작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작든 크든 저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붙어 있어야 된다고요. 따닥따닥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유기체예요. 한 덩어리라는 거예요. 한 덩어리. 무슨 의미예요? 유기체라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내 옆에 있는 지체가 기쁘면 나도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지체가 슬프면 나도 슬퍼야 되고요. 어떤 집사님이 아프면 나도 아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유기체예요. 여러분, 손톱 밑에 가시 하나 들어가잖아요. 나는 손톱 밑에 가시 하나가 들어가도 하나도 불편하지 않다. 그건 병원 가봐야 되는 거예요. 마비된 거예요. 감각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에 가시 하나가 들어가도 하루 종일 불편해요. 너무 거슬린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유기체라고요. 교회 공동체에 누가 어떤 아픔이 있다, 나에게도 동일한 아픔으로 느껴져야 된다. 왜? 유기체니까, 한 덩어리니까요. 저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저 사람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마치면서
한 선교사님 가정을 우리가 마음에 품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금요일마다 이제 기도했잖아요. 우리 강리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사진 보시면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서 이제 이주혁 선교사님 가운데 강리아 선교사님 이제 딸 하비비입니다. 이분들은 요르단에서 무슬림 사역을 오랜 기간 하셨고요. 4년 전에 말레이시아로 오셔서 동아시아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케어하는, 돌보는, 관리하는 사역을 이제 하십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가서 함께 선교사님과 식사하고 이렇게 교제했는데요. 우리 가운데 계신 강리아 사모님이 암이 발견되셔서 지금 항암 치료 중에 계십니다. 근데 너무 어려운 암이에요. 쉽지 않은 암이에요. 그리고 이 암이 그동안에는 약이 없었는데 약이 신약이 나왔는데 신약이 너무 비싼 거예요. 보험도 안 되고. 그래서 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계시죠.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인데 우리가 뭐라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해주시고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않도록. 평생 주를 위해 헌신했지만 결과가 이거라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힘들 수도 있죠.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여러분 물질로도 좀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이 많이 비싸요. 선교사님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셔도 좋고 언제 하셔도 좋아요. 이렇게 이제 교회 계좌로 이렇게 헌금해 주실 때 이렇게 옆에 강리아 이렇게 써주시면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이렇게 치료비로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마지막까지 사역에 완주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을 모아주시고요, 함께 손잡을 때 우리가 더 힘있게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함께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우리 그런 교회로 함께 만들어 가십시다.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공동체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갈 때 이 현수막에 있는 글처럼 우리 예수님이 여전히 여기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본문 42절에서 4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가슴에 품으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위대함은 함께 할 수 있다는 데 있어요. 세상 어느 곳도 함께 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게 없어요. 왜요?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 속죄함 받은 사람들만 모이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오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어떤 비교도 경쟁도 대립도 없습니다. 그거 하면 교회 아니에요. 함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함께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자랑하는 곳 되면 안 돼요, 교회는.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품으시면서
하나님, 우리는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하나입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유기체입니다. 아픈 자들 보면 함께 아프고 기쁜 자들 보면 함께 기뻐하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천국이 만들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또 내가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품으시면서 우리 뜨겁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손 붙잡고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 속죄함을 받은 희년을 선포하며 함께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죄함과 희년의 결과로 우리는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른 것 자랑하지 않고 오직 예수 이름만 자랑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고, 누가 와도, 어떤 사람이 와도, 어떤 연약한 분들이 와도 함께 품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예수 안에서 한 몸 될 수 있는 멋진 하나님 백성들이 있는 우리 원흥성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